토요 아침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1장 같이 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 위치한 서신이 디도서 서신입니다. 디도서 1장 말씀입니다. 총 16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제가 1절에서 먼저 6절, 7절까지 말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도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일시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이때 그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자신이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들렀던 곳은 그리스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중해의 제일 큰 섬인 그레테 섬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레테 섬에 들른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자신의 참 아들인 디도를 남겨두고 일행은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그의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에베소 교인들을 목회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건너온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레테 섬에 남아있는 디도와 에베소에 남아있는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워서 그들에게 각각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레테 섬에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이고, 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흔히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은 주로 목회에 관한 그런 지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권의 서신서를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목회 서신에 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내용은 직분자의 조건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또 공적인 예배는 어떤 순서로 드려야 하는가, 목회자의 사역과 영성은 또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평신도의 경건함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 그 디도서의 그 수신자인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도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충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는 사실은 핵심적인 주제를 한 가지로 꼽자면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디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주로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하거나 또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책임자로 디도를 세워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만큼 디도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뢰하고 또 믿음을 아주 절대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제자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고린도서 8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만큼 디도는 참 아들로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에는 주로 그레데 지방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지방 특유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과연 장로나 그리고 감독자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자신을 먼저 소개하면서 인사로 먼저 서신을 시작하고 있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오늘 이 바울의 소개 글은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종.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소개는 유일하게 디도스에서만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소개 글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당시 그레데 섬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특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딴지를 걸고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선지자의 계승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다름 아닌 이 나 사도 바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라는 말은 전달자 혹은 메신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한 이 복음, 이것을 전달하는 진정한 전달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계획을 실현시켰다라고 하는 이 복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얘기하는 이런 시간, 이것은 크로노스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세워나가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카이로스, 이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때요,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이 전도, 곧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전하는 이 복음은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엄청난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디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자, 그게 바로 디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 계승자로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영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딱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와 디도이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 표현이 바로 믿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또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평가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계승하고 공유하는 믿음의 아들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직분자의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지금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각 성을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우는 이 일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이제 가지고 디도를 지금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는데, 그러면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남은 일은 무엇인가? 당시 이 그레데 섬에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도, 너가 이곳에 남아서 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정말 이들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중요한 직책을 너가 맡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장로들을 각 성을 다니면서 세워라. 그런데 왜 장로들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것은 먼저 장로들의 직분을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격을 가진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대적하고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교인들을 그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 위에 선, 말씀 위에 선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6절부터는 그럼 어떤 자격을 가진 장로들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 자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쭉 보면 장로들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으로서 눈길을 끄는 것이 이 6절에 보면 당연히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정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장로가 될 수 있다. 문란한 결혼 생활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그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재미있는 게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다는 비난을 받는 자녀를 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로의 직분이나 자격을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재미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장로가 될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 이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내, 또 그의 자녀들, 이 가족 전체의 신앙생활까지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가족들, 그런 가족들의 사람으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적합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녀는 마음대로 되는 게 참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속을 썩이거나 참 여러 가지 부모의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가 거지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공부를,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좋은 대학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키워주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부모로서의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컸다, 그러면 또 우리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주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분은 손주를 위해서 성경을 영어로 필사하시는 그런 애녹회 어르신이 계십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참 그 사랑이 손주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되고 개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감독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직분이며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인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당연하죠. 두 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참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 많은데 이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된다. 너무 성질이 급한 사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그런 역사로 우리의 그런 씀뿌리를 다스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는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에서도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득, 이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그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넘어가서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계속해서 이제 9절에 가니까 모름지기 이제 장로나 목사는 밑번 말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말합니다. 이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신실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가를 이 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한 말씀을 굳세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가 교회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바로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 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을 징계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장로들 또 감독자의 자격을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장로들의 자격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정하는가? 그것을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니까,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신실한 말씀에 붙잡힌 이런 감독자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가보면 지금 이 그레테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 형편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레테의 그 형편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원전 6세기의 그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인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시인의 그 시 속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이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시인은 그레데 섬 출신의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 선지자가 바로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래서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굉장히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 이러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냥 대명사였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아주 이렇게 성적으로 물나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들은 얼마나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면 악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 배만 위하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곳 출신 이 시인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특성들을 디도가 잘 알기를 바라고 거기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만약에 안경이 깨끗하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과 양심의 안경이 더럽다면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더럽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정말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늘 깨끗한 이런 거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안경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성령의 그 마음으로, 성령의 그런 역사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양심의 그런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은 마음과 양심의 양경이 더러운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르고요, 또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과 양심의 그 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도 깨끗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깨끗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양심의 안경이 더러운 자들은 추하고 더러운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고 진리에 불복하는 자들이면서 어느 부로 보나 그들은 선한 행실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디도가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들을 엄격하게 책망하고 엄격하게 그들을 권면하여서 올바른 그런 진리의 길로 또 영생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은 언제나 올바른 교리나 올바른 그 진리를 보존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나갈 막중한 책임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평신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먹고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게 할 그런 책임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불교에도 또 이슬람에도 유교에도 길은 다르지만 다 도착 지점은 같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중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날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이 말씀 붙잡고 부단히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올바른 말씀의 사람,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청량 못할 은혜를 입은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 모두가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바람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크신 팔로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시고
새로운 피와 세포들로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가족을 떠나보낸 또 유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그런 유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이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자녀들의 문제를 안고 눈물로 부르짖는 지체들,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카이로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포근한 날씨만큼이나 저희 심령들 또한 이렇게 성령님의 따스한 온기를 회복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토요 아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던 바처럼 내일 주일은 연합예배로 11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최창선 목사님 그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헌신해 오셨는데 아름다운 은퇴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진심으로 또 그 은퇴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새로 부임하시는 남성동 목사님께서 또 인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많이들 나오셔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축제의 장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